역대하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이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오늘은 역대하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히스기야 왕의 정치에 대한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의 믿음을 여호와께로 돌리기 위해서 한 중요한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보았어요. 29장에서는 성전을 청결케 하고 워십팀을 세우고 제사를 부활시키고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를 부활시키고 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계속 나아가서 개혁을 합니다. 30장으로 넘어가서는 절기의 개혁을 합니다. 특별히 유월절의 개혁을 합니다. 유월절은 신앙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신앙의 체험과 기억이 없으면 그 신앙 공동체는 사실은 뿌리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였습니다.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민족의 뿌리요, 신앙의 뿌리. 출애굽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를 큰 민족을 만들겠다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런 유월절이 요시야 왕까지는 거의 지키지 않았다.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부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월절을 강하게 온 민족적으로 다 하지는 못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시야 왕에 왔어야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겨우 유월절을 부활시킨 거예요. 그것이 전혀 유월절을 안 지키던 민족들에게 유월절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부활시킨 일을 크게 부각시켜서 중요한 일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장에 넘어가니까 단순히 유월절을 부활시키고 예배를 개혁시킨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성전 제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도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어야만 계속 예배를 드리는 책임 있는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제도적인 어떤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일이 히스기야 왕이 한 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한 이후에 일어난 일을 오늘 32장에서 한 장 안에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25살에 왕이 되어지고 29년간 통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히스기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했던 그의 모든 일들,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거를 3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놀랍게도 32장에서 이런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오히려 원수가 공격을 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을 때
사탄의 카운터 어택, 역공격이 시작됩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아사 왕 때도 그랬고 여호사밧 왕 때도 그랬고, 이상하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을수록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더 시험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32장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마치 아수르 왕 산헤립이 한 번 유다를 침공한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열왕기서와 이사야서를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 왕 때 산헤립 왕이 2번 침공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마치 한 번 침공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1차 침공 때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뻔했습니다. 모든 성읍이 다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 하나만 겨우 남았던 그때 일을 다시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쫄딱 망할 뻔한 그 전쟁의 위기, 왜 그걸 역대기 기자는 기록 안 했을까? 그 이유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그 면만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은 유다가 실패한 이야기를 별로 적지를 않은 것뿐입니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실수한 것, 우리아를 죽인 것,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이런 기록을 하나도 적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별 볼 일 없는 상태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을 신앙적으로 위로해 주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2장은 저는 4단락으로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위로했던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를 적고 있고, 주로 첫 번째 침공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9절까지 산헤립 왕이 2번째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와를 모독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0절부터 23절까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이야기, 온 열방 나라들이 히스기야 왕을 두려워하게 되는, 존귀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24절부터 33절까지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에피소드, 그 이외에 다른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쭉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32장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아주 압축해서 열왕기서와 이사야서에 있는 4장에 걸친 이야기를 쫙 줄여가지고 기록한 것이 역대기 하 32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개혁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한 히스기야 왕을 오히려 원수들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품을수록 원수는 더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한다는 사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런 위기의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했는가? 위기의 때 리더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오히려 위기의 때 히스기야 왕은 더 주님을 의지했더라 하는 사실을 역대기 기자는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을 공격해서 유다 땅 전체를 다 유린해버리고 다 성읍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만 남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래도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끝까지 예루살렘 성을 항복하지 않고 견뎌냈던 이야기, 그 좋은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도자들과 함께 긍정적인 방법을 모색해냈다는 겁니다. 성 밖으로 물 근원을 다 차단하고 물이 산헤립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지켜내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쌓고, 또 예루살렘 성벽 밖에 있는 성을, 조그마한 성들을 또 쌓아 올리고, 다윗성의 밀로성을 더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예루살렘을 끝까지 사수하였다 하는 그 히스기야 왕의 긍정적인 면, 믿음의 면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침공 때문에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믿음으로 위로했더라. 그 믿음으로 위로한 이야기 한마디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그들의 신보다 더 크다. 그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여기에 기록은 다 하지 않고 있지만은 히스기야 왕 옆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아마도 히스기야 왕이 이런 위기의 때, 삶의 가장 큰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던 믿음의 힘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서의 메시지 전체의 핵심이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임마누엘 하신 분이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리이다. 마치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시다 하는 그 믿음이, 역사적 믿음이 히스기야 속에 임하였고 그것이 결국은 이사야를 통해서 받았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역대기를 쓴 기자는 끊임없이 왕들의 옆에 있었던 선지자, 제사장들 출신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은연중에 계속 풀어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셨던 그 이야기들, 기록들을 말은 하지 않죠. 표현하지 않지만은 그 왕들의 심령 속에 이런 역사적인 믿음, historical faith가 있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이런 역사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뒤에는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 사람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말 한마디로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표현을 썼지만은 성경 원문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이사야 선지자의 믿음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메시지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이 쉽지. 온 나라가 다 무너졌고 모든 성이 다 파괴되어지고 그런데 그걸 붙들고 끝까지 견뎌내었다는 것. 이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우리 삶에 동일한 일들이 닥칠 수 있지만은 결국 그런 상황 속에,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큰 위기가 닥치면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원망하고 결국 무너집니다. 나중에 동일한 이야기가 히스기야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제 9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두 번째 친구한 산헤립 왕 신경전을 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낙담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비방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 같으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라고 했다면서 우리는 온 아수르 전지의 도시마다 성읍마다 신상을 세우는데 너는 예루살렘에서만 신에게 경배해야 된다면서 그 한 명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 같으냐? 구체적인 이야기를 막 던집니다. 낙담을 시킵니다. 이 지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신들이 하나도 우리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못했다. 근데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한 신이 너희를 구원할 것 같으냐? 이제는 안 되니까 신하들이 와가지고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람 말이 아니라 유다 방언으로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이 알아듣게 합니다. 심리전이에요. 심리전. 마음이 먼저 낙담되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유대 방언으로 직접 백성들이 다 들으라고,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다 들으라고, 마음이 무너지라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9절부터 19절까지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라기스를 쳤다고 그랬습니다. 라기스가 왜 중요하냐? 라기스는 밑에 애굽에서 이집트 군대가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읍입니다. 그 성읍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먼저 다시 말해서 애굽이 유다 왕의 요청을 받아서 도우려 올라와도 돕지 못하도록 미리 그 성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풍전등화예요.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은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기스를 딱 쳐놓고 예루살렘 주위에 도우러 오는 길을 다 막아놓고 다 성읍을 무너뜨려 놓고 예루살렘을 다 에워쌌으니까 이제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산헤립은 이제 뭐 자신만만해가지고 너 빨리 항복해라. 너 안 그러면 죽인다.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 방언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원수는 우리의 길을 다 막아놓고 이제는 심리전을 써서 우리 마음이 먼저 무너지게 하고 우리 마음만 무너지면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 우리는 해도 안 되었다.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먼저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신경전을 이겨낼 수 있을까? 산헤립이 이렇게 유다 방언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때 히스기야 왕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오늘 본문에는 사실 안 나와 있지만은 이사야서 36장 21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또 신하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영적 전쟁의 법칙을 아는 사람이에요. 대꾸하지 마라. 원수가 공격할 때, 생각 속에 공격을 할 때, 말로 공격할 때, 너희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때 입 딱 다물어. 절대 싸우지 마라. 입 다물고 있어라.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애통하면서 베옷을 뒤집어 쓰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상황을 보옵소서. 산헤립이 여호와를 비방하는 편지를 딱 들고 와서 편지를 여호와 성전에 쫙 펴놓고 이거 읽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의 백성이 이렇게 비난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자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꾸하는 대신에 말로 그들과 싸우는 대신에 첫째는 침묵했고 두 번째는 죄를 뒤집어쓰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전쟁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긴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겨냈을까? 아수르를 어느 나라가 침공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산헤립이 급히 되돌아가게 됩니다. 되돌아갔을 때 자기 아들의 칼에 맞아 죽습니다.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국가 안에서. 기적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느냐에 우리의 인생에 성공이냐 실패는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높이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왜?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은 가장 강한 제국이었는데 아수르 군사들이 갑작스럽게 멸종을 당하고 아수르 왕은 고국에 돌아가서 신하들의 칼에 맞아 죽고 버리니까 저 조그만 유다가 완전히 진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서 아수르를 쳐서 무너뜨렸을까?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히스기야를 두려워하고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히스기야를 높이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긴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결국 그것이 기적으로 이끌어드리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의 기적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 24절부터 33절까지에서는 히스기야의 통치 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24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간 생명을 연장해 준 이야기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에서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이 15년간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전쟁도 승리해 주니까 히스기야도 사람인지라 또 교만해졌습니다. 이건 히스기야가 나쁘다, 아사왕이 나쁘다, 여호사밧이 뭐 성격이 어떻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인간 속에 내재해 있는 안에 있는
연약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사람이라서, 모세도 그랬잖아요. 화를 내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치는 바람에 성질을 드러냈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이건 어느 누구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만함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모든 사람들이 잘 될 때 그랬어요. 잘 될 때. 내 일이 다 형통한 것 같고 내 말대로 다 되는 것 같을 때 교만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연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고 이야기했고, 그런데도 히스기야의 훌륭한 점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징계가 왔을 때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할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진짜 교만한 사람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데도 더 교만한 사람.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어떤 죄를 지은지 여기 기록하지 않습니다. 뭔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도 함께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분명히 내리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의 생애는 내가 내리지 않겠다. 왜? 너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가 교만하여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너무 커서 우리를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도 우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게 하십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교만함을 뉘우쳤기 때문에 자기의 생애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 않게 하셨다. 그 기록을 첫 번째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는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아주 지극하였다. 하나님이 엄청난 부를 주셨고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수르 왕을 이기고 나서 더 큰 축복을 막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은금, 보석, 향품, 방패 온갖 것들을 위해 창고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이 풍작을 주셔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이 너무 넘쳐서 또 창고를 세우고, 또 짐승도 잘 돼가지고 목축이 잘 돼가지고 외양간들을 더 많이 세우고 재산을 엄청 많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교만해졌어. 잘 되면 교만해요. 바벨론 왕들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잘 사는가, 요 나라를 칠만한가 하는 걸 보기 위해서 스파이 같은 사신을 보냈는데 히스기야가 그걸 모르고 왕궁에 있는 걸 다 보여줬습니다. 무기는 몇 개 있고 우리 식품이 이렇게 많고 봐라 뭐 이러면서 막 자랑을 잔뜩 했다는 거지. 자랑은 교만에서 시작된 거거든. 그것이 하나님의 죄였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범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호와께서 주신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겸손한지 아니면 자랑하는 마음인지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히스기야가 통과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 꼴을 못 당하게 하시는데, 히스기야가 죽고 난 그 뒤에 아들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 또 나오고 결국은 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이 사실 때문에 바벨론이 모든 비밀을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유다를 침공해서 죽게 하십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은 일부러 주의 영을 거두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를 시험하십니다. 그 영이 떠나면 우리는 육신이에요. 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기도할 때 주의 영을 나에게서 걷어가지 마옵시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항상 은혜로 하여금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가 떠나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주의 영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육신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 없는 육신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마음이 낙담되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고백이 겸손한 고백이에요. 난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바르게만 하고 살 수 있어. 이 교만. 하나님이 영을 걷어가시면 그 순간 인간의 고집, 인간의 생각, 인간의 논리, 인간의 의, 인간의 자랑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짧지만은 역대기 기자는 이 짧은 사건의 핵심만을 탁탁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겸손하게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 15년 생명을 연장해 준 이야기. 근데 또 교만해서 넘어진 이야기. 근데 그 진노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때에는 쏟아붓지 않는 이야기. 지금 핵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또 자랑하고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이야기. 전부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짧은 에피소드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 지금 역대기 기자가 하고 싶은 영적인 메시지를 다 던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 33절에서 히스기야의 나머지 기록과 히스기야 죽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히스기야가 넘어지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결국 그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여호와 앞에 행했던 그 개혁의 일들을, 또 산헤립의 공격을 당했을 때 결국 믿음으로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겨냈던 이야기,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이겨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백성들이 저를 그래도 높이 이겼더라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32장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믿음은 위기의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위기의 때 여호와의 전에 핀지를 펴놓고, 혹은 위기의 때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이겨낸 왕이었다 하는 메시지를 지금 32장은 던지고 있고, 두 번째로 그런 히스기야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는 못했다, 이겨내지는 못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기록된 모든 왕의 사건은 오늘날 살아가는 영적 지도자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교훈을 주기 위한 겁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이야기,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위기의 때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시험의 때를 통과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